2024년 12월 22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저희를 눈물 양식으로 먹이시며 다량의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세상 만민을 구원하실 목적으로 당신의 외아들을 이 땅에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성삼위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감히 주님 앞에 나와왔지만 지난 한 주간의 잘못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 머리 들 수 없으니 사랑으로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외치는 자의 소리가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고 하셨으니 혼돈한 마음의 골짜기를 메우고 교만한 마음을 낮추어 주님께서 오실 길을 열어놓고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2024년 한 해를 보내면서 마지막 대강절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동산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각 온 세상의 교회와 주님의 백성들은 성탄을 준비하며 각 시간에 맞추어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기도하며 은총의 감사의 시간을 가지고 아버지의 사랑에 감격하고 있습니다.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낮고 천한 구유에 누이셨지만 이제 온 세상의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이 기쁨을 교회들이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함께 모여 기쁨을 나누는 귀한 시간으로 변하게 하여 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같은 성경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죄 짓지 않는 육신의 삶을 번보이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사 영생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시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지만 그 말씀을 왜곡하기도 하며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던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서로 선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대에 바리새인이 되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종을 통하여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귀한 은혜의 말씀들이 심령에 채워지고 다시 한 주일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생명의 양식이 되는 귀한 말씀이 되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귀한 성도들을 주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동산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같은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문제들이 빨리 응답받는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건강 때문에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하루빨리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큰 소망 가운데 병마를 헤쳐나가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손길들로 인하여 이 교회가 더욱 든든히 지켜지고 있습니다. 정성으로 손길들을 축복하심으로 온 가정매도 하늘의 은총이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정성으로 준비한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옵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이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영광이 되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안정되지 못한 조국의 상황을 멀리서 바라보며 걱정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나라가 안정되고 국민들이 자유를 누리며 행복을 느끼는 우리의 조국이 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서로 독려하며 기도하면서 새해에는 더욱 부흥하는 동산재단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곳곳의 선교지와 선교사들에게도 주님의 사랑이 더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도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선교지를 잘 선택하여 멈추지 않고 후원할 수 있는 선교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사랑이 넘치기를 원하시고 저희들을 사랑으로 보호하여 주시는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전도서 2장 2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먹고 즐거워하는 일에 누가 나보다 승하랴.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로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이것도 헛되게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김용미 이사님께서 새롭게 우리 성가대원으로 참석해 주셨는데, 우리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신입 단원에게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회복 시리즈 5번째 말씀, 나를 기뻐하시는 주님, 전도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4주 동안의 회복 시리즈 말씀을 키워드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오늘은 어떤 키워드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좋을지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관계에서의 회복을 첫 주에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달 동안 회복 시리즈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회복 진행형이라 믿습니다.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특별히 성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제자매로 주신 성도들과의 관계 회복들이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씨름하고 또 그 말씀으로 그 관계들을 회복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자신과의 회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의 못된 자, 그리고 이전에 정말 드러나서는 안 되는 나의 옛 모습들 꾹꾹 담아놓았던, 그러나 주님은 기억하시는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복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는 교회와의 회복을 키워드로 보았습니다. 오늘은 5번째 회복 시리즈 말씀으로 예배 회복입니다. 예배 드리는 태도가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현대 시대로 시간이 계속해서 흘러갈수록 교회의 예배의 모습과 형식과 방식과 그리고 성도들의 태도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빠지고 있습니다. 예배의 의미와 신앙의 본질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성도들의 모습, 그리고 교회의 그러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 안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단순히 형식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들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교회는 예외일 수도 있으나 예배를 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거는 요즘 문제가 아니라 10년 전에도 이 문제가 많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그런 피치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를 강남의 유명한 백화점처럼 만들자. 우리 교회의 구조를 강남의 유명한 백화점처럼 리모델링하자. 그렇게 피치를 걸고 설명하시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교회에 오는 성도들이 불편하지 않게 하자. 교회에 오는 성도들이 매력을 느끼게 하자. 그래서 멀쩡한 건물도 다시 뜯어서 리모델링을 하고, 그리고 많은 시스템들을 사전에 다 준비해서 한 주 1시간 예배 드리러 오는 그분들에게 완벽한 시스템을 제공하자. 그러면서 백화점 설이 돌았습니다. 찬성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 가는데 주차장은 좀 구비되어 있어야지. 주차를 할 때 좀 주차위원들이 좀 차례차례 좀 갈 수 있도록 좀 질서를 좀 지키게 누군가는 좀 섬겨줘야지. 주차 끝나고 예배당 앉을 때 좀 자리는 잘 잡아줘야지. 뭐 음향도 좋아야지. 에어컨도 나와야지. 히터도 나와야지. 조명도 좋아야지. 심지어는 목사님 말씀도 좋아야지. 뭐도 좋아야지. 지금 우리는 뭐 프로젝터 150불짜리 프로젝터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 교회에서는 10만 불이 넘는 스크린을 달아야지만 은혜가 된다라고 이제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뒤에 아주 기다란 원판의 스크린이 있어야 성도들이 불편함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플랫도 보기 힘들다. 곡선 스크린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돈이 많은 교회들은 멀쩡한 스크린을 버리고 곡선으로 된 최신 스크린으로 또 공사를 합니다. 이유는 무엇이죠? 예배를
백화점에 오는 사람들이 느끼는 것만큼 완벽한 쇼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스크린이 구부러졌을 때 사람들은 오늘 예배가 은혜스러웠어. 그것을 바꾸는데 얼마가 들었건 또 그 전에 사용하던 것들이 멀쩡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러한 스크린을 달 수 없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예배드릴 때 은혜로워. 물론 이러한 이미지 효과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너무나도 세상의 화려한 조명과 화려한 이미지들이 우리 눈을 자극해 놨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비슷한 자극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만족을 합니다. 영상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예배가 쇼가 되고 있습니다. 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는 앞에 있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간절한 기도와 그리고 예배당을 향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이 보시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사 그 말씀으로 한 주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입니다. 또한 예배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예배가 지극히 개인화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공동체가 드리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 안에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가 겪었던 코비드로 개인의 예배를 실현했습니다. 물론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선택했던 개인의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많이 강조했던 것이 개인의 예배가 중요하다. 골방에서의 기도가 중요하다. 공동체 예배보다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격려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은 공동체 예배 속에 돌아오는 것을 꺼립니다. 개인이 혼자 예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나 혼자 내 핸드폰으로 예배 드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우리 예배가 지극히 개인화로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문제인데 예배에 대한 경건하지 않은 태도입니다. 우리가 가진 예배에 대한 태도를 한번 돌아보아서 나의 예배가 또 우리 공동체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 회복을 소망해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중요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람들은 예배 중에 스마트폰도 하는 경우가 있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지난 한 주간에 있었던 나의 못난 모습들을 떠올리며 그때 왜 그랬지? 후회하는 것.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집중하고 예배하는 것도 부족할 이 상황 속에서 나의 지극히 못난 모습만 계속해서 드러나는 예배의 경건함이 없는 모습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 존엄성을 우리가 기억할 때,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 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의 태도는 정말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죄인의 모습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경배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모인 모든 사람들은 감사를 회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도 감사해요.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것도 감사해요. 주신 말씀으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신 것 또한 감사해요. 예배와 시작과 끝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것에 대한 반응이 우리의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중요한 순간, 그것이 여러분의 예배입니다. 저는 우리 동산교회 섬기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또 한 40년 또 그 많은 앞으로 벌어질 많은 예배 가운데 이 예배 오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도서 2장 말씀은
인간의 삶에서 느끼는 허무와 무의미함을 깊이 탐구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에서는 솔로몬이 그의 인생의 의미를 찾기 위해 여러 가지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끝에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네, 오늘 제 손이 풀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이 프로젝트 설치한 이후로 2년 동안 이 한 손에 작은 디바이스가 있었는데 오늘 풀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온전히 화면을 볼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럴 수 있는 이유는 제 디바이스를 누군가가 가져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가져갔겠습니까? 감사하게도 우리 강경서 형제님이 내년부터 이 예배 이렇게 섬김을 도와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도 못 빠지시겠죠, 이제? 심지어 저 끝에서 몇 자리나 앞으로 왔습니다. 1년에 한 자리씩 와도 지금 8년째 걸릴 일을 이것 때문에 이렇게 많이 왔습니다. 조금 지나면 앞자리까지 올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얼마나 말씀 전하는 게 편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입니다. 그래서 혹시 제 설교 내용과 스크린이 맞지 않는다면 특별히 설교 부분에서는 맞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우리 형제를 바라보고 윙크를 해야 됩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맞지 않더라도 넉넉히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언젠가 기가 막히게 매치가 잘 되는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지금은 화면에는 없지만 전도서 1장 2절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1장 18절 말씀을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이게 전도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첫 장서부터 모든 것은 헛되고 모든 것은 헛되니라. 그리고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다라는 것이 전도서의 첫 장 내용입니다. 전도서는 누가 지었습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그 유명한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지혜가 많다 보니까 참 번뇌도 많구나.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라고 1장에서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2장에서 또 한 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면서 2장 1절에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리라. 보라 이것이 헛되도다. 2장에서 시작은 이렇게 헛됨으로 또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장 24절서부터 26절은 이 1장과 2장의 모든 내용에 대한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만 가지고 설명을 할 수가 없는 이유가 전도서가 어떤 내용이 앞부분에 있었는지를 알아야지만 그것에 대한 결론을 오늘 24절 말씀부터 26절까지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설명해 드리기 전에 전도서 2장 말씀의 앞부분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다윗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유명한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왕권을 지내는 동안 즐거움을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술과 음악, 육체적인 쾌락들을 추구했습니다. 첩이 1000명이나 됩니다. 그러나 그건 역시 허무하다고 합니다. 수많은 재물을 가져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 올려 예배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이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쾌락의 순간은 잠깐이고 결국 만족감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 그의 인생에 대한 결론입니다. 부와 명예 그리고 지식 아무리 찾고자 했어도 지혜자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솔로몬은 죽었습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은 자, 아무리 지혜가 많은 자, 아무리 명예가 높고 가진 것이 많은 자, 해볼 거 다 해본 사람도 결국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죽음 앞에 전도자가 고백했던 것은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되도다.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아버지입니다. 솔로몬이 어떤 아버지였건 아버지로서 최선을 다해서 정말 긁어 모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주변에 많은 것들이 빼앗겼겠죠. 그 긁어 모은 것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내 자식 주려고 했습니다. 다음 왕권자, 계승자에게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왕조는 다윗을 기억하고 솔로몬까지 기억하지만 솔로몬의 아들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우리들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의 이름은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을 기억하지 않는 이유는 그의 아버지가 어떻게 모았던 그 끌어모은 모든 것들을 르호보암이 날려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열심히 살은 그 모든 재력과 그 모든 영광을 아들이 세습받아 다 날려버렸습니다. 다른 것은 이야기할 거 없지만 한 가지, 하나님에 대한 예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도 솔로몬은 잘못된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인생의 한계를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은 그것마저도 계승받지 못했습니다. 르호보암은 이스라엘을 두동강 냈습니다. 41년이나 통치했음에도 불구하고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영광을 전혀 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전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거저받은 것들 지 마음대로 쓰다가 나라를 두동강 내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멸망의 시작을 자초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아마 이 전도서는 르호보암 이후의 모든 그 멸망하는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까지 다 포함해서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다윗이 그렇게 위대하면 뭐합니까? 결국에는 모든 것이 헛된대요. 오늘 전도서 말씀은 시작부터 인생의 헛됨을 이야기하며 2장 4절에서 11절 솔로몬은 많은 재물과 궁전 또 포도원 많은 풍성한 것들을 누렸지만 인생의 목표가 물질적인 성취에만 있고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며 공허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인생이 헛되고 헛되다. 정말 허무함 밖에는 없구나. 제가 예전에 어떤 한국 그 다큐멘터리에서 어떤 한 교회 중직자가 자신의 집문서까지 다 교회 건축 헌금으로 내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헌금하고 최선을 다해서 교회에 집중하고 헌신된 직분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결과는 현재 비닐하우스였습니다. 경기도 어디에 사당 어디 근처에 있는 비닐하우스 촌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다큐멘터리가 담은 것입니다. 그 교회가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그 모습은 많은 교회에서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주어야 될 유산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긁어모아 헌금을 하고 아무리 멋있는 교회를 지어 드려도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녀들의 믿음 세대가 된다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될 것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을 온전히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그 보여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자녀들을 사랑하며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마음을 이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세대로 소망하는 것 결코 우리가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영광을 걷어가시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다윗이 이야기하고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2장 12절에서 17절의 내용에서는 예배자의 태도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내용들이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나와서 그 모든 것들이 참 다 헛되도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지켜왔던 많은 예배의 거룩함의 조건들, 태도들,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헛되다면 어찌하실 것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준비가 되셨습니까? 솔로몬도 헛된 그 인생이 과연 우리의 예배가, 우리 예배자의 모습이 헛되지 않겠습니까? 예배에 대한 개개인의 생각과 경험과
또한 그 교회의 방향성들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오늘 결론 24절에서 26절 회복을 위한 고백을 솔로몬은 합니다. 중요한 전환점이 있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회복입니다. 예배의 회복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회복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무언가 지어 올려도 결국에는 헛되고 헛된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의 회복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의 예배의 회복,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 대한 예배의 회복까지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는 그것이 바로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자, 2장 24절입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의 결론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오늘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무엇일까?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만족함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헛될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은혜는 진정한 회복을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26절 말씀.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예배가, 우리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돼야 됩니다. 새로운 사람이 와서 동산교회 예배 너무 세련됐어. 동산교회 건물이 너무 골저스해. 동산교회 음향 시스템이 정말 비싼 거야. 그런 걸로 은혜스럽다는 것을 노래할 것이 아니라 동산교회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야. 동산교회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이야. 우리가 새로운 사람 보라고 예배 드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누구 보라고 예배하는 거 아닙니다. 새로운 사람이 봐서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우리 동산교회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2014년 이제 성탄을 맞이하며 교회 절기 52주의 교회 절기의 시작은 대강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을 4주 동안 기리는 그것이 교회 절기의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교회 절기는 시작됐고 4주가 지났습니다. 이제부터는 주님이 이 땅에 계셔서 우리와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가 우리가 앞으로 48주 동안 찬양하고 노래하고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기뻐하게 하실 수 있도록 진심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은 한 해의 끝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 예배하는 자들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2024년 이제 한 주 남은 것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2025년 새로운 주가 시작됩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시간이 허락됐고 생명이 허락되는 한 예배는 계속되는 줄 믿습니다. 이 예배는 주님께 멈추지 않아야 하고, 이 예배는 우리는 비록 생명을 다할지 몰라도 우리 자녀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는 주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이 준비한 성탄 콘서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후 찬양 기도 잠깐 생략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헌금 드리고 우리 아이들이 준비한 성탄 공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듣고 아버지 앞에 결단한 모든 심령들 가운데 주님 회복의 은혜와 기쁨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는 그들을 인도할 수 없지만
주의 성령께서 그들의 삶 전체를 인도하여 주셔서 주 앞에 올려드리는 성도들의 예배가 계속될 수 있도록 주여 저들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